예수님에 대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요, 조금 특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는데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29살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한 2장 정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이렇게 어린 시절이나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30살에서 33살까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이 1장에서 10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 기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10장에서부터 16장까지 무려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로 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 기록이요,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전체가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장부터 21장까지의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균형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사람의 전기를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대해서 몇 장,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몇 장, 성인이 되어서 몇 장, 노년 시절에 몇 장, 이렇게 분배를 해서 아마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요. 청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마가복음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이것에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봐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어떻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 잘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동정녀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사이에는요, 뭐만 있습니까? 쉼표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엑기스를 기록해 놓은 그 사도신경을 보시면요, 그런 기록들은요 전혀 없어요. 그냥 쉼표로 넘어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긴 것일까요? 복음서도 그렇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도 그렇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많은 사역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왜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전부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이 성경 외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본 중에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추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요,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33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에 대한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아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그런 절기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지만, 사실은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을 뽑자면 저는 부활절을 뽑아요. 왜냐하면 이 부활절이 빠지면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도 탄생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모든 사역의 핵심이 바로 엑기스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 중요하지. 왜 중요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 편에서의 고백이에요. 내 편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요,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이유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 일주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2달 정도 이 예수님의 그 일주일을 우리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는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요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11장,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끝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거기서 바디메오를 고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때 베다니라는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직 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예수님이 돌아오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에 오셔서 그 유명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요, 이 베다니라는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이 베다니에서 베이스 캠프로 잡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다니에는요,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매우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빼놓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 이외에 친구라고 불렀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매우 이 독특한 또 매우 특별한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과도 예수님은요,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나사로의 동생 중에 마르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가장 맛있는 걸 드려야지 하면서 열심히 막 음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도 있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그 발치에 누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경청했던 사람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둘이 뭐 옥신각신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요, 전부 다 예뻤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만 하면 막 맛있는 음식을 그냥 온갖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쫑긋하고 정말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시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렸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사로의 집에 가기만 하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의 집에 가기만 하면 육적인 필요도 채우고 영적인 필요도 다 채워줬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만 만나면 막 힘이 되고 막 위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 찾아가고 싶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 부담 없이 전화해서 밥 한 끼 사줘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없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에게서는요, 이 나사로의 집이 바로 그러한 집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편한 집.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집만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전부 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극진히 예수님을 섬기고 모셨는지 그 집만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베다니라는 것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작년부터 계속 막 성지순례 우리 갑시다 뭐 하는데 언젠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신 그 장소를 한번 가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 편히 계셨던 그곳, 그 땅을 한번 밟아보는 거. 한번 밟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사로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오기를 원하시는 것, 오시면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 한 번 오면 가기 싫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 거 중요하죠. 저 교회 가보고 싶어. 저 교회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교회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주님이 오고 싶은 교회, 주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 주님이 머물고 싶은 가정, 여러분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열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마리아와 같은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이라면 손을 걷어붙이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하던 일도 멈추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런 섬김의 자세. 그래서 주님과 깊은 유대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저는 주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가는데 성도들이 싸우고 짜증내고 예배 시간에 다 졸고 있고 주님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는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에 있는 마을 벳바게라는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만약 주인을 만나서 아니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가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특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동네 가서 남의 동물을 허락도 없이 그냥 끌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요 절도예요, 절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둑질 해오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도둑놈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남의 소유의 동물을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주인이 없는, 아니 주인이 있지만 그냥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사건에는요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최고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주인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이 와서 그걸 왜 가져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최고의 통치자,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로마에는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요 자신을 가리킬 때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물어볼 것인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퀴리오스 최고의 통치자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갈 때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라고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나귀를 그냥 줄 것이다 라고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냐는 그냥 나귀도 아니에요. 튼튼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합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이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이 되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52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씀을 성취하신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입성할 때 화려하고 멋진 말을 타고 성으로 입성을 하죠. 그래서 그 왕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그 위엄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예수님은 힘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낮아지고 희생하는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어떻습니까?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거운 사람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와 악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맞이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밟고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밟고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신 것은요,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한마디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내가 당신께 복종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백성들만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0장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세상의 왕처럼 등극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백성들과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백성들은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깔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고 있습니다. 말은 맞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의 왕을 원했고요. 예수님은 죄와 악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달랐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며 예수님께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왕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불편함을 해결하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갖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내가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이 땅의 왕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그렇지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런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백성들, 제자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요, 여러분들이 작은 그림 속에 가둬두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내가 바라는 일들이 내가 막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요, 우리를 좀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복주의가 되고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어떤 왕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기대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예수에게만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욕망에 무릎 꿇고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죄들,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